자,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견눈질하지 맙시다. 예, 항상 운전할 때는 전방주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희 안사람도 같이 운전하면 항상 앞에 전방주시 잘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야 이웃을 지켜내거든요. 갑자기 쳐들어오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면 전방주시 잘해야 되는데 올 2026년 이 한 해도 영적인 전방주시 잘합시다.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더불어서 이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 건물로서도 변화를 주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변화는 솔직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송합니다만 두렵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이 좀 편해요. 익숙하니까. 근데 이 변화라는 단어는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것이 교회가 그런 도약하는 기회 가운데 서 있다면 그 교회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변화를 주도해가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제 얼굴 말고요. 그 로마의 이야기 이거 아십니까?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요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질문들이 하나 있어요. 왜 로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 시오노 나나미는 계속적인 질문을 합니다. 실은 지성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많이 뒤처져요, 로마인들이. 또 체력적인 면에 있어서 보니까 켈트족이나 게르만족보다 많이 뒤처지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카르타고인들보다 많이 또 처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번영을 누리고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가?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로마 시민다운 삶. 로마 시민다운 삶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법과 질서, 그 원칙을 잘 지키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이 자긍심, 자부심, 또 거기에 따르는 기뻐함에 대한 정신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로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제패하고 승리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국가로 세웠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부심, 자긍심이 있습니까? 대답이 어영부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 자부심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게 밥을 먹여줍니까? 내 입에 떡을 하나 더 넣어줍니까? 근데 밥보다 떡보다 더 귀한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요? 마지막 죽고 난 뒤에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 믿는 것,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 자부심이 있었어요.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 대통령이 손 한 번 잡아줘도요 그 손은요 씻질 않는데요. 지난번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오늘 로또 사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완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널 택했다, 선민이다, 너는 내 자녀야,
그의 나라와 그의 택한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준다라는 것은요, 복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성도의 지울 수 없는 삶의 흔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굉장히 자긍심, 자부심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 물꼬를 트고 세계의 주류에, 그 세계의 센터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 사역들을 다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시민교회가 영적 물꼬를 트고 세계의 주류, 목사님 무슨 세계의 주류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사이즈 보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더 잘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심과 열정과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껏 일해 오셨고 이후로도 일하여 가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2026년도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왜? 우리 시민교회가 그 영적 물꼬를 트기 위해서 우리 표가 사랑으로 모이고 용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모이고 용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싸웁니까? 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모여야 되고, 그리고 그 모임을 내가 알겠는데 우리도 그래도 연약하니까 때로는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처럼 등 돌리지 말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면, 그 사랑을 내가 맛보았다면, 그 변화에 내가 서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영적 물꼬를 트기를 원하고 그 변화에 세상의 삶을,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 흐름에 서기를 원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적 가치와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그 센터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교인들은, 그 성도들은, 그 교회는 영적 물꼬를 트고 세상의 그 주류를 움직여가는 그 센터에 서게 되었는가? 한 3가지 정도를 찾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만남을 통한 교제가 있었던 교회였다. 자,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주를 섬겼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는 월십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불러시키는 일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그 순차적인 일들이 진행되더라. 여기에 주를 섬겨, 이 예배, 여러분 안에서 예배의 정의가 어떻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1년 52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수요일,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하면 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예배가 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지시고 그 답을 이 시간에 한번 내어 보십시오.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잘 알고는 있긴데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축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예배가 축제일까요? 우리가 예배 한번 제대로 잘 드리고 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눌림들, 그건 우리는 어두움이라고 그래요. 패배, 좌절, 실패, 그리고 거짓된 모든 세력들을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그 월십에 대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감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고 그냥 맛만 살짝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결국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것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권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권한다. 이게 슬램 영어로 보면 팔을 그러니까 뒤튼다 이 말이에요. 뒤틀어. 그러니까 팔을 붙잡고 그리고 다리를 접고 꺾어서라도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에 대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하여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하고 뭐 하기를 원할까요? 교제, 교감,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잘 주소를 찾고 온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목회를 같이 했던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자기는 어린 시절 바닷가에 살았다. 근데 바닷가에 살면서 좋은 추억들이 많았다.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았다. 물이 쫙 빠져나가면 거기에 볼거리들이 많았다. 근데 요즘은 좀 어때요? 오물 폐물들이 둥둥 떠다니고 죽은 성게, 몸이 뒤틀어진 물고기들,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걸 본다. 그러다가 밀물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덮더라. 발목부터 무릎 주변에 물이 꽉 차 들어가면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덮더라. 그리고 그 바다는 풍요로운 물결과 파도 소리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주더라.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배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은혜의 밀물들이 쫙 우리에게 다가오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일들. 그 일들 가운데 좋은 일도 있었지만 상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게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직장 상사와 동료일 수도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이 주일날 335 모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죄도 집니다.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분노, 시기, 질투, 정죄, 끊임없이 수군수군 이런 죄악을 다 덕지덕지 붙이고 옵니다. 냄새가 아주 시궁창 냄새가 나요. 우리는 못 느껴. 성령께서는 코를 막고 자리에 앉아 회개합니다. 마치 썰물이 쫙 빠지고 나간 뒤에 그 오물 덩어리, 죽은 시체들, 이런 것들에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이런 잡동사니를 마음에 안고 예배에 앉는 거예요. 근데요, 예배를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손을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손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아픔과 그 눈물 한숨과 가슴 침의 이유를 나는 주목하고 있고 나는 잘 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 의탁할 때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의 그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닫혔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꺾어 접어서라도 여러분을 다른 곳에 앉히우지 않고 이 전으로 인도하고 앉혀서 나를 돌아보고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한 걸음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를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절박하게 이 예배를 통해서만 내 영이 산다. 내 영이 사면 육도 같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리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변화, 그 변화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삼중 예배를 꼭 잘 지켜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골방을 지켜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게끔 합니다. 저녁에 하면 되겠지, 점심에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새벽 미명을 찾았을까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사역을 많이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는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하루 시작을 하나님 그 당신 아버지와 시작을 하셨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자리를 꼭 지켜나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목표를 세울 때 다른 것보다도 주를 섬겨 월십, 이 예배에 여러분 목숨 한번 걸 의향 없으십니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가 아니라 목숨 걸고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그룹을 만들어서 큐티 모임을 함께 동력하면서 내가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을 그 형제 자매가 만나고 영적 도전을 주면서 같이 더불어 승리하길 원치 않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 제대로만 선다면 회중 예배는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회중 예배 52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까지 열심히 있는 사람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어떤 중심으로 오세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이 자리를 채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10년, 20년, 30년 되면 진부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고 그냥 자리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궁금합니다. 천국 갈지? 교회만 내 몸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보장하시는 분들 리스크를 분명히 안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안식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마음을, 자세를,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사도 바울도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변화의 그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의 예배에서도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왜 영적인 물꼬를 틀 수 있었고 더불어서 세상의 그 센터에 그 복음의 주류에 하나님이 들어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바로 주를 섬겨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걸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한번 개인 예배, 그리고 여러분이 회중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까지 잘 이렇게 끼워서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변화에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그 합당한 삶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예배에 목숨 걸고 거기에 함께 동력하여 주의 기적과 영광을 보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희생적인 헌신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보낸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교회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한 행동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루살렘에 머물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에도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에 머물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럼 머무르는 거 맞아요. 머무르고 난 뒤에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내시고 난 뒤에 뭐 해야겠다? 그 힘으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증인이 돼야 되죠. 근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였어요. 그냥 안주하는 거였어요. 그냥 안락하는 거였어요. 이 예루살렘을 낙원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세워가는 것이었어요. 재림하시는 그분도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재림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알고 자리에 정착하기로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자에게 복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을 누가 알았어요? 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깨달음 속에 대표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힘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남달랐죠? 아니요,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걸음 여정을 여전히 지켜봤던 더둘로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24장에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거들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안 좋은 단어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다 갖다 붙였어요. 이 사람은 누구와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사람.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만 해서 잘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까? 자, 전염병 같은 자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복음만 해서 잘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예수 복음 전하다 보면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저 단어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염병은요 그 당시에 패스트와 같은 거였잖아요. 예수에게 미쳐서 바울의 힘이나 복음의 능력들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떻게 퍼지는 겁니까? 패스트처럼 빡빡 퍼지더라. 가만히 있으면 퍼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몸부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퍼지는 것이 가이사랴로 시작해서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로마에 이릅니다. 로마는 나라를 집어삼킬 때마다 도로를 쫙쫙쫙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유럽으로, 영국으로, 아메리카로, 결국 이 대한민국 땅으로. 바울은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험난한 길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에게 미치면 됩니다. 미친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갖다 붙이냐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 다른 거에 미치지 마세요.
예수님께 미친다 이 말은 좀 완곡한 표현은 은혜로 충만해진다 이 얘기예요. 은혜가 그의 삶을 미치게끔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른 것에 요동치지 말고 바로 이 예수님께 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 눈길 끈 광고가 있던데, 아픔 없이 성공 없다, 1년만 미쳐라. 아픔 없이 성공 없다, 1년만 미쳐라. 많은 책들 중에서도 한때 공부에 미쳐라, 건강에 미쳐라, 자기 개발에 미쳐라, 20대 인테크에 미쳐라, 30살 만남에 미쳐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어떤 일에 미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거기에 따른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냥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의 축에 그냥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에 누군가가 미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함께 동역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부흥 또 교회 부흥부흥 노력하기 전에 우리 안에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 앞에 수식어는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안디옥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적인 그 희생이 따라왔기 때문에 영적인 물꼬를 트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에, 복음의 그 주류의 그 변화에 이제 갓 태생한 안디옥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2026년도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힘들어서 못해요, 이건 못해요, 저건 못해요, 요건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게 된 거는 누군가의 뭐가 있었겠어요? 희생이 있었겠죠. 화장실 깔끔하죠. 누가 청소했겠죠. 이 마이크 테스트 다 했겠죠. 찬양단도 그냥 했겠어요. 연습이 있었겠죠. 그냥 오늘 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헌신,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누군가가 그 희생에 함께 동참하는, 헌신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두 가지 영역을 넘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영적인 물꼬를 두고 변화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였던 이 안디옥 교회는요, 가슴이 열려 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이 열려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5명이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와 같이 풀면은 여기에 보니까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부한 자, 가난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지금 성경을 풀면 그 내용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5명의 사람들이 그 출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었다라는 사실들이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들이 대표자가 되었다. 결국 그 대표자들이 물꼬를 트고 변화의 주가 되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거기에는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내 포기부터, 자기 포기부터,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부터, 그래서 선한 청직이다 되어야 한다라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시민교회 안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기분 좋은 만남도 있고 불편한 만남도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봅시다. 기분 좋은가 불편한가? 기분 좋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시민교회는요, 보면 기분 좋고 불편해도 가슴을 열어서 주의 사랑으로 모이고 용서로 하나 되는 이 변화의 가장 근간이 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시민교회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들을 너희만 혼자 할 것 같으냐? 아닙니다.
오늘 결론 말씀 이사야 41장 9절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시겠다 말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2026년도 살아보지 않은 한 해이고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도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변화를 두려워하면 사단마귀는 박수칩니다. 호재합니다. 오히려 이 변화를 오히려 잘 받아들였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헌신도 희생적인 헌신, 수식어가 따르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을 열어서 수용하고 받아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넌 내 종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이 한 해도 주님과 동행동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민교회가 이제 새롭게 도약하려고 합니다. 비상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낯설지만 이 변화를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 다해 받아들였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저희 시민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목숨 걸 줄 알고 헌신의 희생이 있고 모두에게 마음을 열어서 함께 동력하여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영적 물꼬를 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의 가장 축으로 쓰셨던 것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도, 그리고 새벽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으로 소망함으로 하나님 이 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희생도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희생 앞에 온전한 헌신이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나누어서 하나님 판단하고 분별하여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열어서 5명의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의 지도자들이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그들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새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시민교회가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하나님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변화는 모두가 두렵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나의 종이다, 그리고 나의 택한 백성이다, 실어버림 바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함을 믿고 안디옥 교회가 쓰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예배에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중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가 삶의 예배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도 하나님 희생적인 헌신, 사람들 눈치 보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희생하는 헌신하는 시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독불 장군처럼 일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함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내려놓고 그들을 수용하며 더불어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